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는 옥중서신수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시라고 일컬어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 물론 디모데 후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1차 투옥되어 있는 시기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를 보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종자가 있어가지고 에바브라가 이쪽이고, 아마 빌레몬도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가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고 세계를 계속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뻗어나갔던 복음이 온 세계를 다 뒤엎고 이제 다시 또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에바브라가 로마 당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물론 감옥은 아니더라도 전셋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고 쓴 것이 바로 골로새의 이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고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영적으로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 알고 지금 육체는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이 영적으로만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영지주의자들이 팽배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이 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행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육신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사용하지 말고 고행길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교리들로 또 나오는 자들이 금욕주의자들. 그 다음에 천사 숭배자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처럼 천사 숭배자로. 이 천사 숭배자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로 이렇게 전락을 시키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 1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 금욕주의자, 천사 숭배자들 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다 없애려고 그러는 자들입니다. 마치 현대 교회의 그런 문제점과 비슷합니다. 진정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골로새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겁니다. 이 먼저 나셨다는 것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 제자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원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느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높고 성자 예수 하나님은 뭐 조금 급이 낮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이단 교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는 것은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나 이 금욕주의자들이나 천사 숭배자들은 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만들어 놓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이런 거 숭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스탑되면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올 때까지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딱 선포한 후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지르시어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지위를 향상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을 보면 구원을 베푼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흠없고 책망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 왜 구원 베풀어 주셨지? 바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적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목적이 얼마나 확실히 중요한 거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손녀를 보러 달라스를 갑니다. 달라스를 제가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애를. 그 엄마 아빠가 다 직장 가고 해야 되니까 애를 봐야 되는 게 목적이지. 달라스 구경 좀 해보자. 가기 전에는 제가 계획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일하러 가면 그때 내가 휴스턴도 한번 갔다 오고 샌안토니오도 갔다 오고 삼성이 들어온다는 어스틴 그 땅도 한번 보고 좀 한번 애를 싣고 구경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웬걸요. 가서 닷새 동안 제가 있었는데 달라스 빌딩 구경 하나도 못했어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애가 그냥 먹여주고 자면 저도 자고 그냥 목적이 애를 보러 간 것이지 그거 구경하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식당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투고해가지고 오면은 그 달라스 그 유명한 텍사스 바베큐 그거 투고해가지고 먹는데 그 바베큐가 레벨이 좀 틀리던데요. 텍사스 바베큐 레벨이 좀 틀리더라고 확실히. 그 투고였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게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섭섭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못 봤으니까 섭섭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까짓 것, 그 큰 도시 이런 거 어디 가서 본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으라고 거기까지는 잘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냥 쉼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을 까먹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딱 단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온유라는 건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 길들어지셔가지고 그 힘을 딱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힘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졌기 때문에 분노 마땅히 해야 될 때도 딱 견뎌냅니다.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도 다 견뎌냅니다.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성경에서 충만을 많이 하는데 fullness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fullness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의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히 모으고 온유가 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하신 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노를 품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자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완성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고난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네가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쳐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 가지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까지 살아오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그것을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잘리기 싫어합니다. 그럼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질투, 상처 이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그 복음의 참 진리를 모를 때 자꾸 내가 생각한 목적 달라스 가서 맛있는 거 식당 가서 먹어야지 다 그건 자기가 생각한 것이지 목적은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의하면 mature, 성숙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른은 성숙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맨날 울고 맨날 불평하고 어른은 어떻게 하면 그거 다독거려주고 아직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불평하고 이게 지금 온전한 성숙함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 까먹어버리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꾸 가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아이고 99사가 됐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몸에서 뭐 후사가 나고 뭐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자라가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23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생깁니다. 자, 그 앞에 생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을 다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쓴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 됐으니까 쓰는 것 같은데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손녀 보니까 이제 100일 지나가지고 아시죠? 100일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자기가 쓸라 그래요. 쓸라는데 뭐 지가 쓰겠어요? 못 쓰지? 근데 껑충껑충 뜨면서 막 애를 씁니다. 자, 우리가 쓰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아직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쓰려고 애를 쓰니까 그거는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아, 네가 자라나고 있구나. 그런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딱 태어나면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인대도 점점 자라나야 되고 근육도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금방 시간 지나가지고 금방 서서 뛰어다닙니까? 아니죠. 애가 있다가 뒤집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다 까무러치죠. 우리 애가 뒤집어졌어. 부모가 뒤집어지더라고. 뒤집어져가지고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기르려고 무릎을 이렇게 대는 그런 흉내를 하더라고. 하나씩 보면서 야, 이게 단계가 있구나. 옛날에 애들 키울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안 봤는데 이 목적이 뭔가를 알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소록소록 이게 새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뒤집어 보고 이렇게 서야 되나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나름대로 쓰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번에 저희 며느리한테 얘기 들은 얘기로는 미국 어린아이들 가르치는데 이 미국 아이들이 참 희한해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덴티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학교에 어떤 아이는 개 목줄을 메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나를 개로 취급해 주십시오. 아이덴티티가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꽁꽁 이렇게 얘기해요. 듣다가 기가 차. 그럼 밥 먹을 때도 개밥 주고 이렇게 먹디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또 왜 개라 그러면서 뭐 먹을 땐 또 사람같이 손으로 집어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이덴티티의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라든가 무한 젠더 이슈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은 남자였다가 저녁 때는 여자가 되고 뭐 이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이제는 나를 고양이로 취급해 주십시오. 뱀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제가 볼 때는 걔가 왜 자꾸 개 아이덴티티를 원하냐면 자기는 맨날 집에 가면 야단 맞고 집에 가만히 키우는 반려견을 봤더니 맨날 이뻐해 주니까 나도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반려견은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키우시고 그냥 다음은 키우지 마세요. 아유, 오펜드 했나 내가? 이명희 선생님 제가 오펜드 했어요? 아니죠. 아무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람보다 개를 더 이쁘게 해주니까 사람이 이제 나도 개가 되면 이쁘게 해주지 않을까 착각 속에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안 목사님의 그 디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변론, 족보 논쟁, 분쟁, 율법 다툼 가지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는 쓸데없는 데나 신경 쓰게 만듭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avoid, 피하라는 겁니다. 두세 번 얘기한 후에 그 어리석은 변론 가지고 시간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세계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아웅다웅하면서 그 안에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변질시켜 놓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 괴계를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이 교회를 흡실려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여러분 그러한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런 사상과 조류들이 있으면 굳건히 서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주님께서 이 괴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세가 점점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아이덴티티가 흘립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느라는데 그걸 다 혼동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방탕하게 만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생활의 염려로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박이에 떨어졌을 때 그게 싹이 조금 나오다가는 재물의 염려, 뭐 걱정으로 그냥 후루루 하고 떨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아무 지쳐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며 목적에 부합돼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덕과 같이 그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알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신 걸로 계속해서 정화되어야 되고 날카로운 칼같이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쪼개십니다. 골수를 쪼개시며 나누십니다. 홍과 영을 나누듯이 날카로운 칼, 외과 수술의 칼과 같이 여러분 그 죄악을 딱 도려내십니다.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소유한 자는 분명한 목적에 포커싱을 두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래야 흠없고 책망할 거 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의 계계가 자꾸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 옛날에는 좋아 보였으나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좋긴 좋아요. 그렇죠? 이 비행기 타보면은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 부럽더라고요. 아이고 그리 고생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저 뒷칸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부러워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비행기 타고 떨어지면 다 같이 죽어야 될 거. 앞으로 원더풀 퍼스트 클래스가 먼저 죽어야 될 거. 아무튼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모양이라도 부러워하는 모양, 질투하는 모양, 시기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못 버려요. 왜? 그게 마치 자기의 아이덴티티냐. 요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없어지는 착각 속에 살고.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그 참된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제 습성이 누가 막 끼어들고 막 깜빡이도 안 넣고 들어오면 그냥 욕이 막 그냥 18으로 나오고 막 이거 버려야 돼. 근데 왜 안 버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짜증나요, 저도. 해놓고는 주님 죄송합니다. 아,
주님도 참 답답하다 그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와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참 악에게 지는 걸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으로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말씀만 보고 주님은 충만하지 않은데 괜히 자기가 충만해가지고 이겨봐야지 해놓고는 나중에 이기는 척만 했지 돌아서서는 에이고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 부대낌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선으로, 굿니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굿니스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동요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흔들리는가? 내가 어떻게 뭐 때문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거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서지 못하는 그 요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정결한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혼탁되었던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새로 만드셔서 속사람을 날로 변화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진정으로 견디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담고 이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겸손함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의 멍에를 메고 그 걸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